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게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43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를 잡았어요. 근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16절서부터 25절까지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 단락이 돼요. 그런데 16절과 25절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16절이. 그리고 25절은 뭘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7절서부터 2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정오에 요셉과 함께 양식을 먹기 위해 뭘 해야 되냐면, 이 형제들이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정돈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16절서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 25절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더니 25절에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요. 이 내용 사이에는 뭐냐면,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준비하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1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25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쿤이라는 단어인데, 준비하다. 16절에는 쿤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25절에는 쿤 정돈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트롱 코드 보면 똑같이 몇으로 되어 있어? 3559로 되어 있잖아. 그죠? 3559. 16절 스트롱 코드 맨 위에 몇 번으로 되어 있어? 3559로 되어 있어요. 준비하라. 여기선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5절에서는 예물을 쿤, 똑같은 쿤인데 뭐다? 정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3559. 맞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준비하다, 정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스트로크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준비하다, 정돈하다는 같은 내용이지만 표면의 말로는 다르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다, 그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16절과 25절 사이에 담겨 있어요. 자,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양쪽 두 개가 같은 말로 되어 있으면 이걸 인크로우즈 기법이라 그래. 샌드위치 기법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정 가운데가 딱 중심이 되는 거잖아. 샌드위치 기법은 잘 보세요. 안으로 들어와서 중심이 되면, 그러니까 표면의 말로 겉을 훑고 들어와서 가운데로 가면, 샌드위치 기법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표면의 말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차대조로 이렇게 표면의 말로 보면,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안의 말로 또 뒤집어서 또 같이 봐야 돼. 샌드위치 구조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표면의 말로 이렇게 쭉 훑어 들어와서 샌드위치 귀 중심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야. 이걸 붙들고 겉의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 속마음으로 봐야 돼. 이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는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고 나의 마음으로 읽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 겉의 말이잖아.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게 속의 말이야.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은 항상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쭉 먼저는 나의 마음으로 이걸 읽죠. 그죠? 이렇게 읽었는데 이쪽에서 또 그것을 대꾸를 해줘.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서 B다시가 또 이걸 대꾸를 해줘.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게 나의 마음으로 읽다 보면 이 중심 사상 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핵심을 이렇게 숨겨놓으셨구나. 샌드위치 기법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이거 내가 내 마음으로 읽었다면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는 그 샌드위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러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기하정구죠. 근데 이번에는 인크로즈 기법은 양쪽 두 개가 기둥이 있어. 그죠?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있단 말이야. 뭐야? 여기서는 16절. 정오에 먹으리라. 근데 뭐 한다?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게 쿤이잖아. 그죠? 쿤. 또 여기도 요셉이 오기를 뭐 했다? 43절에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정오가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인크로즈 기법이라 그래. 정오에. 그러면 이 정오에 기다리고 정오에 먹으리라. 그러면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뭐냐면 17절서부터 여기가 몇 절이야? 25절이지? 25절이잖아. 그럼 2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짐승을 잡고 준비하는 내용이 되면 이제 똑같은 정오에 먹으리라에 이제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7절부터 2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라는 짐승을 잡고 그죠?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걸 내가 묵상집에서 무슨 과정이라 그래요? 자기 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원래 흙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죠. 몇 절이야 거기가?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 26절부터 땅에 엎드려 절하잖아. 25절이 끝나면 26절이 땅에 엎드려 절해. 이게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는 27절이야 뭐야 또? 28절에서는 머리 숙여 절하더래요. 머리 숙여 절하다. 오늘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다시 티끌로 돼. 흙의 존재로 돌아가는 거야. 흙의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끊어지는 거야. 나의 육의 머리가 끊어지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치면 이제 은혜 언약에 의해서 내 생명의 호흡이 루아우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전까지는 니슈마타임 생기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이런 과정을 담고 있어요. 이 성경 구조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피아정 구조에서는 나의 마음으로 읽었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고 이건 두 개의 기둥이잖아. 이 두 개의 기둥에는 친절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형제들이 겪어줘야 정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오라는 것을 초하루라는 정오 했었잖아. 초하루라는 정오의 가장 큰 뜻은 뭐야?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정오는 뭐예요? 정오는 난 12시.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12시에 운명하셨잖아. 근데 12시 되기 전에는 다 뭐다? 9시에는 6시, 6시에는 다 뭐다? 어둠이다.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자기 부인은 이 형제들이 다 뭘로 드러나야 돼? 아, 내가 어둠이군요로 드러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쫙 비춰지면 내가 살아있다. 내가 눈을 뜬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뭘로 드러나면 소경이 되는 거야. 빛이 확 비춰지고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 빛이 확 비춰지니까 사도 바울이 꼬꾸라졌잖아. 그건 사도 바울이 소경이 되었다는 뜻이거든. 자기가 진짜 빛인 줄 알고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다녔던 그 빛의 활동, 전도하고 선교하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진짜 예수의 빛을 만나니까 그게 다 뭘로 드러났어? 어둠으로 드러난 거잖아.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씩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확 덮쳐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드러나냐면 어둠으로 드러나야 돼. 내가 소경으로 드러나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키아진 구조라든가 인크로즈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을 이만큼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인크로즈 기법은 두 개의 기둥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드러난 거지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죽으셨잖아. 이건 뭐 다 드러난 계시잖아. 다시 말해서 키아준 구조는 계시가 가운데 숨겨져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가운데 숨었으니까 이 계시를 계속해서 알기 위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지만 이 인크로즈 기법은 양쪽에 계시가 서 있어. 정오에 먹으리라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안쪽에서 짐승을 잡고 준비하고 이 십자가 넘어 이 두 개의 기둥, 이 한 개의 기둥을 통해서 봐봐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거야. 여기는 정오에 먹으리라는 기둥이고 여기는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는 이 기둥이잖아. 그 앞에서 뭘 단서로 하면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그랬잖아. 그럼 짐승을 잡고 준비하는 이 단계가 끝나면 정오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요 십자가 기둥이라 그래. 이 기둥 이거 정오에 먹으래 이게. 그리고 여기도 기둥이야. 그럼 이 상태가 십자가를 넘어가야지. 그럼 이거는 다 십자가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건 다 율법이지.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는 율법 행위 언약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여기가 정오에 먹으리라는 십자가란 말이야. 여기 이게 스타우로스야. 이게 십자가 기둥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여기도 또 십자가가 있잖아.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라. 그러면 여기서 진리가 드러나면 이 십자가와 하나 되어 이 상태가 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머리 숙여 절해서 이제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이 이렇게 숨어놓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요거를 지금 내가 3번 얘기한 거예요.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냈으니까 이것도 뭘로 읽어야 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서부터 24절까지 지금 하나님 마음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냐면 18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쓱 거기다 적어놔. 그거는 드러난 말이 아니지. 저가 우리를 잡아 끌고 낚아채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 나귀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 드러난 말이 아니고 그 마음 안에 드러나 있는 속마음이지. 그러니까 결국 형제들의 그 속에 들어있던 마음이 뭘로 드러나냐면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인격, 자기 자신의 그 혼적인 것들이 다 빼앗기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지 18절에서. 그리고 19절, 20절, 21절, 23절 이렇게 쭉 나가면서 결국은 25절 앞에 24절이 모고가 돼 있어.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잖아. 그것이 내가 이미 그 돈은 다 받았다. 그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 내용이 24절이구나.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줘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18절과 24절이 또 두 기둥이야. 그렇게 같이 드러나잖아. 16절과 25절이 같은 기둥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드러냈다면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드러나주는 게 뭐냐면 18절 그 자기 속마음 노예를 잡고 나귀를 뺏으러 한다 그랬는데 24절 보니까 빼앗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야?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정권의 돈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려가는데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뺏으려고 하는데 이 속마음이 진리의 말로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이 진리의 이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야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두 개의 기둥이 그렇게 있는 거야. 자 이해하시죠? 그럼 두 개의 기둥이 또 하나 있어. 그게 21절 22절이야. 21절 22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각 사람의 돈을 전액 자료에 있기로 우리가 돈을 가져왔어. 먼저 본 돈. 그리고 22절은 두 번째 돈이잖아. 두 개의 기둥으로 드러난 거예요. 자,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23절의 결론으로 만들어져. 그걸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이미 받았다 그러고 시므온을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잉크로즈 기법을 이렇게 보면 서로 하나, 이게 서로를 비춰주잖아. 이 기둥이 이 기둥을 비춰주잖아. 그럼 이 기둥의 앞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과정을 담고 있고 이거를 비춰주고 또 이것을 같이 십자가를 이렇게 있고 그래서 두 기둥이 여기는 지금 몇 절과 몇 절이 또 있고 몇 절과 몇 절이 또 있어. 이렇게 이 안에 세 개의 구조가 있잖아 지금. 요거가 몇 절이야? 18절하고 24절. 그지? 요게 21절, 22절이잖아. 그죠? 그래서 22절에서 이 기둥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밝혀내야 되는 거야. 근데 밝히려고 하지 않아도 그 뒤에 주석을 달아줘. 요 뒤에 주석을 달아줘. 항상. 이해하십니까? 18절, 24절은 이렇게 보면 이게 주석을 달아주게 되는 거야. 이게 24절이라면. 똑같은 구조라면. 그죠? 이 두 기둥. 이게 기둥이잖아.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벌려주면 21절, 22절이, 24절이 주석을 달아줬잖아. 그럼 18절과 24절의 이 과정은 23절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3절이 나오기까지 21절,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 기둥 중에서 핵심이야, 요게. 21절, 22절이. 사실을 보면. 그 옆에 뭘 달고 있냐면 주석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 23절을. 이렇게. 그런 것들로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시브리어 원어를 보기 전에 먼저 한국어 성경으로 봐서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처음부터 끝을 찾으란 말이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 36장이다 뭐 43장이다 그러면 43장 한번 쭉 읽어. 그래서 거기 안에 같은 내용과 의미들이 서로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을 때가 있고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비슷한 내용도 또 반복하고 있네? 내 있는데 반복하고 있네? 요건 키아징 구조야. 그죠? 근데 같은 게 여기서 있었는데 여기도 또 있네? 그럼 이게 여기가 한 단락이야.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그렇게 쭉쭉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냐면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으로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은 왜 이 말을 주셨을까? 그잖아요. 그럼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란 말이야. 응? 자, 그래서 그건 뭐 자꾸 지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18절을 이게 보면은요.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 무슨 내용이에요? 18절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 오늘 18절부터 할 거잖아. 지난번에 그 정오라는 단어, 정오에 내가 먹으리라 짐승을 잡고 이걸 했으니까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한국 성경에 있는 거야.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뺏어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원어로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계속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있었던 내용은 바로 뭐냐면 17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도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드디어 그들의 생각이 겉은 다바르의 말인데
그 말이 그 안에서 속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지금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어? 요셉의 집이야. 이게 진리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말도 다 우리는 겉에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속의 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 우리는 이런 겉의 표면의 말을 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우리 아버지에게 전해주는 거잖아. 그러한 로마서 8장의 성령의 탄식함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문 앞에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18절서부터 그 모든 내용들을 다바르인 표면의 말이지만 다 속인 아마르 진리의 말로 우리가 살펴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것처럼 지난번 자료에 들었던 돈이라는 건 뭐야? 지난번 자료에 들었던 그 돈 18절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자료에 들었던 돈의 일로 인해서 끌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끌려가는 그 목적, 사실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지금 이게 요셉의 집 안으로 인도되었잖아. 이걸 내가 창세기 언약에서 2장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짐승과 동중의 새를 끌고 요셉, 아담이 뭐라 이름을 짓나 보게 데리고 오는 거고 똑같이 아담 앞으로 끌고 들어온 거야. 요셉의 집 앞으로 끌고 들어온 거야. 뭐 하려고? 창세기 19장 2장 19절을 그 언약을 보면 결국 23절에 뭐가 돼야 돼? 이들은 지금 에노시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그 전에는 아흐라 그랬는데 여기서 형제들을 에노시라 그랬어. 에노시의 뜻은 뭐예요? 씨를 받아야 될 존재잖아. 육이 죽고 밭가리가 되어 씨가 뿌려져야 될 존재들을 에노시라 그래. 하샤데라 그런단 말이야. 하샤데. 그 신약으로 하면 코리온, 뭐 코라 이런 밭이란 말이야. 했잖아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코라 밭. 그러니까 그런 밭은 씨가 뿌려져 있는 밭이야. 그 창세기 6장에 안개만 올라온 그 밭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에노시, 형제들이 에노시가 뭘로 바뀌냐면 아담이 십자가에 죽고 갈비뼈가 뽑아서 어떻게 돼요? 여자를 만드니 그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 그래서 뭐예요? 그를 이샤 여자라 불렀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이 10명의 형제들은 그들의 육이 죽고 그 에노시들의 씨가 뿌려져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들이 이샤가 되는 거야. 생명을 담은 씨를 담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7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요셉의 집으로 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보라는 단어. 그죠? 그래서 들여보내다, 들어가다, 나가다 이런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항상 보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손이 움직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언약이 핵심이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계속 내가 이야기할 때 창세기 2장 7절 많이 얘기하지. 그게 뭐야? 그 티끌로 돌아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내용을 얘기하잖아. 사람을 우리가 만들 때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런 사람 말고 영원한 루아우로 만든 그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돼?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거기다 놓아두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은 전부 언약이야. 여러분 다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 나오고 창세기 2장 16, 17절이 나오잖아. 행위 언약을 통해서 무타무트 먹고 죽으면 은혜 언약으로 드러나는 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다 먹지만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거.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또 보 들어가다를 통해서 이제 이샤 여자가 탄생한 내용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약을. 그래서 가끔씩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뱀이 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죠? 그 많은
그 언약들을 이야기해서 생명나무 나가는 길을 두루두루 불팔고 하는 걸 막아버리고 3장이 또 끝내버리고 4장에 이제 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언약을 만들고 그래서 그 언약들이 앞으로 계속 구약 내내 그것이 빛이 되어 마오르 가돌 큰 빛이 되어 이 작은 율법 마오르 까탄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 2, 3, 4장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아, 이 내용이 이거 같은데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것을 찾아내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셉,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다. 이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10명의 형제들을 앞으로 인도한 거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 이들이 이시아가 되는구나. 이들은 지금 에노시로 있다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성경 얘기할 때 그렇게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정오에 내가 함께 먹으라 그러잖아. 16절에도 그렇고 25절에도 그렇고 이 먹는 것은 또 어떤 언약이야? 먹는 언약은 당연히 창세기 2장 16, 17절 무투 타무투 행위 언약으로 먹고 죽어 은혜 언약으로 살아나는 그 언약이잖아. 먹는 거. 다 그런 얘기를 갖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이 언약책이야. 신약 구약. 그래서 언약을 빼버리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성경을 볼 때 언약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어요? 그 언약이 뭔지도 몰랐잖아. 저거만 알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이거는 대충 알았지만 성경 전체가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고 언약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1절은 결국 1장 2장 3장 4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가 10개로 나오잖아. 그래서 완성해놓고 6장에서 다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또 노아의 홍수까지 연결시키고 바벨탑 사건까지 연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끄집어내서 또 계속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응? 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 대명제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신을 바라보는 건데요. 그 신은 구발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의 체계 안에 육이 죽고 진리를 갈급해야 하면 성경이 여러분을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오라 그래. 뭐 하자고? 나와 교제하자고. 이게 코이노이아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과 교제를 해야지 이걸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나가버리면 교제가 안 되는 거야. 성경을 율법으로 이용하여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이용해 먹는 그런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걸 우상숭배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자,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었던 돈의 일 이건 바로 뭐냐면 자루라는 그 안에 그 돈은 뭐야? 속전이잖아. 케셰프라는 속전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전이잖아. 그 대속전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은 30냥으로 이루어지잖아. 그죠? 은 30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은 30냥으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지난번에 자료에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도다. 근데 우리가 끌려가는 우리는 누구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추 해석하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가룟 유다가 되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 값을 은 30냥으로 말미암아 대속전으로 드러났잖아. 자루에서 확 펼쳐졌더니 그게 은 30냥이 나를 구하는 속전으로 드러난 거야. 그랬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있더라.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18절에 자루에 들었던 그 돈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러면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는 거 왜? 여러분이 가론유다니까 표면적으로 끌려가야 돼. 예수 팔아먹은 놈이니까. 그럼 어디로 끌려가야 돼? 어디로 끌려가? 여러분이. 가론유다가 어디로 끌려갔어? 죽는 데로 끌려갔잖아. 무토 타모투. 예수라는 행위 언약을 의해서 예수라는 율법의 열매를 따먹자. 은 30냥에 팔자. 결국 가론유다가 죽는 데로 끌려갔지. 마찬가지로 여기 형제들도 지금 요셉을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진리가 알지만 자기가 팔아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수로 지금 우리가 끌려가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아, 우리가 우리 형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지. 은을 얼마에 팔았어? 20냥이니까 그걸 팔았잖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랬지?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창세기 37장에서. 응? 그러니까 이게 가론유다로 치면 은 30냥이고 자기네들로 치면 은 20냥으로 애굽을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끌려가는데 이들은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겉의 말인데 속의 말이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은 아주 신근하게. 이걸 제3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고 내가 이해하려고 들지 말라니까. 네가 예수 팔아먹었잖아. 은 30냥에. 네가 예수 팔아먹었잖아.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봐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 우리가 끌려가는 것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억류한다 라는 거야. 억류라는 단어가 나팔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내가. 나팔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때려 죽이다 이런 뜻이거든. 나중에 볼 거니까. 먼저 이제 여러분이 보면 원어로 한번 묵상집에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억류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억류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달려들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억류하고 달려들다가 길갈이라고 했잖아. 길갈이라는 단어는 너무 유명하잖아. 여호수아서 여러분이 보면 다 뭐예요? 길갈에서 뭐 했어? 할례를 범하잖아. 길갈은 무슨 뜻이야? 애굽에서의 수치가 물러가다. 길갈은 굴러가다 이런 뜻이거든. 길갈은 수레바퀴를 의미해요. 그 수레바퀴는 성령의 일함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길갈이라는 뜻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거야. 그죠? 우리들의 율법 체계가 떠나가는 거지. 어떻게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억류하다. 이게 나팔이지. 억류하다는 이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그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죄의 수치가 물려고 노예를 삼았다는 것은 노예는 에베드잖아. 그죠? 에베드라는 노예는 이 전까지는 내가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누구의 종이 돼? 그렇지. 우리가 하늘왕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로 있을 때와 종으로 있을 때는 차이가 있어. 종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이 섬김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섬겨줘야 돼. 근데 아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섬김을 받아.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끌려간다 하면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진리가 돼야 돼. 자켓이 돼야 돼. 그래서 연약한 자들 섬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섬기라 그랬잖아. 그 종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진리가 돼야 돼. 진리가 안 돼서는 전도 선교하는 건 다 율법 자식들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 알면 그때부터 하라는 거야. 알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예를 삼고 우리 나귀까지 빼앗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귀라는 것은 그 형제들의 그 존재가 나귀예요. 나귀가 무릎을 꿇으면 진리로 완성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나귀가 물을 마시면 진리로 완성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걸 신약으로 보면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잖아. 그럼 이 나귀는 나거든. 내가 왜 예수가 타면 우리가 이제 진리를 향해서 골고다로 가는 거지. 죽기 위해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거운 멍에를 자기와 함께 지자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샬롬 평안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지금. 같이 멍에를 지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샬롬이라고 기록보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평안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는 것은 이미 예수가 십자가로 죄를 죽였어. 우리의 죄를 계속했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 근데도 평안하냐 샬롬이냐라고 우리에게 자꾸 묻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가 우리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게 다 샬롬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기 안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역사 속 삶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교회는 다 모든 삶이 에이레네야. 샬롬. 샬롬은 이미 나의 육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의 십자가 전의 사건으로 완성되어서 평화가 상태가 됐잖아. 그럼 교회는 전부 예수와 멍에를 메고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오늘 내가 이렇게 한 것도 그렇게 간 거야. 다 예수가 그렇게 한 거야. 물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 멍에를 냈음에도.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런 그 소욕들이 우리는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멍에 매신 하나님이 율법 주신 하나님이 그걸 허게 하신 거야. 그 죄를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고 어떻게 돼? 가론 유다처럼 성전에다 은상 좀 집어던져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때 우리가 봐야 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낭떠러지 올라가 죽는 게 아니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내 옆을 봐야 돼. 주님이 함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고린도전서 1장에 다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지 노 아닙니다가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운명같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모든 이 내용들은 다 예수가 여러분과 멍에 매고 있은 상태에서 저질러진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할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함께 지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진리의 체계에 있다면. 그렇게 되면 다음에 그 죄를 질까 안 질까?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못 져. 왜? 한 번은 멍에를 매신 주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그 허락하심은 영원한 그 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거든. 그 죄는 안 져요. 그 유사한 죄도 안 져요. 지려고 마음 먹어도 돌아오게 되지. 그때 내가 돌아온 게 아니고 멍에 매신 주님이 잡아 당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명 같은 삶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 역사를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요? 이 땅에 사는 게 뭐예요? 하지 마요. 여러분과 함께 멍에 매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에이레네야. 그래서 우리는 샬롬, 평안하냐, 평안 이런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에이레네를 넘어가니까 그게 평안, 샬롬을 넘어가는 거야. 얼마나 기쁜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원인과 결과를 달지 말란 말이야. 당연히 남에게서도 원인과 결과를 다뤄서도 안 돼. 무슨 소리인지 알죠? 다 나에게 있는 건데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주신 그분이 그렇게 풍덩 담글 때 그분도 함께 풍덩 담궈 주시는 거예요. 그 죄 속에 우리가 그죠?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귀가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나귀라는 그 율법 무거운 멍에는 주님이 함께 멍에를 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는 게 아니야. 전엔 내가 졌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하시면 이제 18절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멘. 자, 그래서 18절은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원어를 봅시다. 18절 와이루 하아나시 이 에노시잖아. 이게 에노시. 이 형제들은 다 지금 아흐라고 하지 않고 다 뭘로 해? 에노시라고 했잖아. 그죠? 그 성경 속에서 형제 그러면 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가 에노시로 사용한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에노시들이 두려워했어. 에노시들은 어떤 존재야? 육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뿌려야 될 존재들이잖아.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죠? 와일로 야레라는 뜻이거든. 두려워했다는 것은 왜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존재적 자아가 이제 진리로 넘어가는 상태가 되자 그들의 육이 떠나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후배우라는 단어죠. 여기에 보면 보라는 단어를 봐봐. 보라는 단어 앞에 이게 호파령이잖아. 호파령은 완료형이에요. 호파령 이해하시죠? 호시라고 써있지. 호파령은 완료형이야.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로 완성한 거야. 그래서 여기 숨구멍이 들어가는 해가 붙어있잖아. 전치사. 그리고 3인칭 공성 복수란 말이에요. 베이트, 요세프의 집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야. 이해하시죠? 자신의 육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면 뭐 되기 위해서? 이 에노시들이 뭐가 되기 위해서? 이샤가 되기 위해서. 이샤가 되잖아. 창세기 2장 19절로 하면. 자, 그래서 와요메르 그들이 진리로 말했다. 나바르, 데바르, 하케세프. 그 돈의 일이 다바르인데 그 다바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슈브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던 그 돈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끌려왔다. 처음에 그 자루에 있는 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돈은 바로 우리의 율법적 행위 언약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 육이 죽이는 그런 돈이야. 첫 번째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아나흐누 무바인 그러잖아. 이게 또 보잖아. 보 양쪽에 맴이 양쪽에 끼고 있잖아. 그죠? 여기에 보면 이게 열려있는 맴이고 닫힌 맴이 완료형 맴이고 이해하죠? 자, 이 끌려온 건 뭐예요? 이들에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생명의 씨가 뿌려져 진리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이 십자가 되기 위한 끌려옴이야. 그래서 여기 이런 보가 이 맴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응? 그래서 단어가 똑같은 보인데 다 이런 식으로 여기 봐봐요. 앞에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여기에 왜냐하면 보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호팔령 3인칭 공성 복수로 해갖고 요거 진리 순근형 있잖아요. 요 순근형과 그리고 와우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어. 이 갈고리란 말이에요. 갈고리 연결하다 끌어모으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칠판 봐봐요. 요거 와우 접속사가 요 갈고리가 들어가 있지. 요거는 요 형제들 에너시들을 끌어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죠? 요 에너시들을 요로 꼬고 들어오는 요 갈고리 요 보란 말이야. 끌고 들어오는데 무엇을 끌고 들어오냐면 해라는 숨구녕. 그죠? 여기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오는 후배우야. 후배우 같은 보인데 이해하죠?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요 보는 우리가 끌려왔다라고 하는 요 보는 뭐예요? 맴과 맴인데 옆에 또 갈고리가 항상 붙어있지. 여기 와우 접속자가 붙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이 십자가 되기 위해서 끌고 들어오는 보호야. 근데 이것은 호파령이죠. 여기도 호파령 써있지. 완료형이란 말이야. 그럼 이미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해하죠? 설명 들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끌려왔다. 그래서 우리를 달려들어 갈랄이라는 이 단어란 말이야. 우리를 달려들어서 알레는 우리를 억류하고 나팔 아까 설명했잖아. 나팔 억류하고 갈랄 수치가 물러가다 했죠? 하고 그 다음에 알레노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라카흐는 치유하여 데리고 가다예요. 치유하여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라카흐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나와. 인자야 하고 성령께서 그 에스겔을 잡아 끌고 막 보여주러 다니는 거야.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요. 이 라카흐 이게 데려간다는 것은 진리를 확 보여주게 하려고 데려가는 거야. 치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오타노 에베드라는 이 복수형의 종들로 10명의 형제인데 다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몰의 그 나귀. 자, 왜 에트? 여기에 보면 자, 같은 접속사 직접 목적어 에트라는 이 해서 여기 선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나귀는 형제들을 뜻하는 거야. 여기서 10명의 형제들. 요거 이해하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18절 내용을 내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자고. 마태복음 26장을 보고 내가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이 묵상 읽을 때 나는 몰랐는데 요셉이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내가 정오에 먹으리라. 이 내용을 지금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정오에 먹는 거예요. 그 앞에 짐승을 잡고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이 지금 우리가 한 18절과 똑같이 들어가 있어. 여기에 보면. 자, 그러면 어디서 보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이제 뭐로 단서를 닿냐면 26장 2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는 6월절 사건이 딱 등록이 거기다 기록이 돼 있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라. 이것은 뭐예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는 이틀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 예? 이틀이라는 기간을 다락방 광화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락방 광화로 주어져.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고요. 3절에 보면은 이제 쭉 나오면서 6절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는 여자가 나와. 그래서 이 일을 13절에 보면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그게 우리가 기본 복음이잖아.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물론 부활도 중요하고 또 물론 뭐 재림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일 중요한 복음의 시작이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그래야 나도 부활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온전케 부활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라는 이 창세기 43장의 내용이 여기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지. 6절에서 13절까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속전 14절부터 16절에 가룟 유다의 은 30냥의 그 옆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정오에 먹는 이야기가 17절부터 있는 거야. 응?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내가 정오에 먹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17절부터 무슨 내용이야? 먹는 내용이잖아. 정오에 먹는 내용. 다 이해하시죠? 요거는 이제 주일날 설교할 거니까 요건 빼. 24절서부터. 그래서 그 먹는 내용, 먹으리라 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25절 넘어가면 함께 먹으리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7절, 28절, 26절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주임에 이것은 다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지금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내가 정오에 먹으리라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은 30냥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파는 곳이고 어떤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장사 지내주는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지. 하나는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하나는 예수의 장사 지냄이야. 그럼 예수는 율법으로 오신 우리들의 율법적 행위 언약을 통해서 장사 지내주셔야 돼. 죽으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은 30에 팔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자꾸 자루에 들었던 그 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창세기 43장 다시 가면 21절 22절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여관의 일로 자루에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루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다 그래. 21절이. 그러면 여러분이 21절을 미리 한번 봅시다. 미리 한번 보면은 지금 21절을 자 원어로 한번 먼저 보면은 그것이 와해히 그것이 하야 동사야. 그것이 일어났다. 뭐 할 때 키 이게 뭐란 말이야 보인데 여기 배 전치사가 들어가 있지. 그잖아. 그 요셉의 집에 들어간 보 전치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엘 한 말로 객점이라는 거에서 여관 숙소 이런 거는 지난번에 했잖아.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숙소에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 또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내가 설명하지 않았나? 묵상집에서 여러분 보면 알죠? 요셉이 야곱이 바다나라에 갈 때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를 들고 자더라. 이게 다 그런 객점이란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계시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곳이 여관이야. 여관, 숙소. 그 성경에서 숙소, 여관, 또 주무시고 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뭐냐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하면 아침이 되면 계시가 확 드러나. 뭔지를. 이게 그 내용을 갖고 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자 21절 보면 와니 푸테야 이거는 뭐야 페타그라 그래가지고 열려진 입이잖아. 그리고 계시가 열려진 거지. 이거는 계시가 열려진 거예요. 풀었다는 것이 자리를 풀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자료를 풀어서 힘내 본즉 이시 케세프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의 돈이 베피 아모타오스 각자 자기의 입구에 들어있다는 거야. 진리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카스페 그 돈을 베 미시칼이라는 각자의 무게대로 가지고 왔다 그래. 우리가 슈브로 다시 가지고 왔다 그래. 뭘? 우리의 손에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게 미시칼이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미시칼이라는 돈은 이게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잖아. 무게를 달다, 중량을 달다는 샤칼에서 온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은영 집사가 토를 다뤘더라고 거기에. 압살롬의 그 머리. 압살롬의 머리는 어떻게 돼요? 1년마다 한 번씩 밀잖아. 율법의 체계니까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를 밀 때가 되면 압살롬이 뭐가 될 때가 된 거야? 진리가 되게 될 때인 거야. 그의 목이 자로져 나가고 진리가 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압살롬이 전쟁을 벌여갖고 숯불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나만이 양털 깎을 때 오잖아. 양털을 깎는다는 건 진리가 되기 시작한 거지. 머리털을 밀다, 양털을 밀다, 털을 밀다 이거는 진리가 되기 시작하는 메타포란 말이야. 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무엘 14장 26절에서 압살롬이 머리털을 1년에 한 번씩 밀 때가 됐다는 것은 진리가 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1년마다 밀면 어떻게 돼? 그거는 완전히 속죄함이 없잖아. 제사장이 그냥 계속 1년마다 지성소에 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 빼서 가지고 맨날 들어가 봐야 그건 완전한 속죄가 아니잖아. 그죠? 이게 지금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돈 21절에 여관의 일로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을 전에 우리가 각 사람의 무게대로 중량대로 가져왔다는 이거는 우리들의 율법의 행위야. 이것은 영원한 속전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영원한 속전이 되려고 그러면 이건 함량 미달의 돈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5장에 매네 대결 우바르신 무게를 재니까 함량 미달이더라. 이런 거와 동일한 그게 미시칼이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히브리서 7장 26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돈과 두 번째 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돈이야. 두 번째 돈. 이게 첫 번째 돈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돈은 뭐냐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는 속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부에 하신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 세우셨다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21절과 22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다시 창세기 43장으로 가면 자, 요거 21절 이해하죠? 이거 창세기 42장에서 이거 돈.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20절 19절 했나? 자, 이제 19절로 다시 와서 얼른 넘어갑시다. 21절 했나 지금? 그러면 20절 안 했고 19절 안 했어. 자, 19절로 다시 오면 원어 19절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Y게쉬 엘하기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엘이라는 이 전치사에 요게 붙어버리면 위시 그 사람을 강조하는 건데 그들이 여기 나가시라는 단어에 나가시는 그들을 가까이 갔다라는 건데 엘이라는 이 전치사를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에 나갔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보면 19절에 이 나가시 그들이 가까이 나갔다 그랬잖아. 그 가까이 나간 것은 엘하이시 그들과 하나 되기에 가까이 나간 거예요 이게. 그 뜻이. 자, 그래서 아쉐루 관계대명사 엘베트 요세프라는 베이트 요셉의 집을 지금 또 알이라는 그 전치사가 또 수식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고. 지금 여러분이 한번 보면 자 요셉의 집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칠판을 봐. 같이 있죠. 이게 아쉐루야. 요것과 요거는 같은 거다. 그죠? 엘하이시 알베이트 요세프는 같은 내용이야.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집이야. 씨를 뿌려주게 되는 그 집인데 나아가시 가까이 갔다. 그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육이 죽고 그들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가까이 나갔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알잖아. 그래서 뭐 항상 이런 구조 이런 구문이 나올 때는 봐봐요. 엘 하이시 엘 베이트 요세프가 나올 때 항상 아시에르 관계대명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내용이지. 같은 내용. 자, 같은 내용인데 무엇을 수식해 주냐면 나가시를 수식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나간 목적은 뭐냐면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진리의 그라고 하는 요셉의 집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원어 문법상. 이해하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나바르로 말을 했어. 나바르로 말했어. 어디에서? 그 집 문 앞에서.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입을 열다 이런 뜻이잖아. 이게 페타흐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입을 연 거는 이제 그것이 내가 그 묵상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바르는 겉의 말이잖아. 겉의 말은 언약으로 보면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죠. 그리고 아마르는 뭐다? 속의 말이잖아. 속의 말인데 이 속의 말은 뭐냐면 진리, 그죠? 진리를 속에 품고 있는데 행위 언약에 의해서 그 겉의 말이 죽으면 진리가 드러나면 이제 그 상태가 은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페타어라는 단어가 있으면 문이잖아, 문. 여러분 생각해봐. 문은 문 밖과 안이 있잖아.
밖은 나바르잖아. 네. 안은 아마르잖아. 밖은 행위 언약이야. 안은 은혜 언약이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혜가 나오는 거야. 네. 그죠?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행위 언약을 모두 다부터 먹고 죽어야 이 문을 들어갈 수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 보면 누구든지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면 어떻게 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그러잖아. 네. 그 페타라는 문을 열면이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 어떻게 열려지냐면 내가 죽으면 열려지는 거야. 내가 육적자의 율법으로 강하게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꽉 잠그고 있어. 그죠? 근데 죽으면 이게 어떻게 돼? 문이 창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 그러잖아. 죽어서 영으로 되어 있는 나와 먹는 거야 그게. 네.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그 내용에서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문 그러면 문 밖과 문 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 그러면 반드시 무엇도 다 못해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해야 돼. 우리 육이 죽어야 돼. 그래야 은혜 언약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거야. 다 이해하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해. 그러면 얼굴이라는 이게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시로 드러난 진리라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표면으로 보면 그냥 율법으로 갇혀버리는 거야. 근데 이 얼굴을 뭘로 봐야 돼? 이거를 속뜻으로 여러분이 깨달아 알면 이게 확 펴지는 진리야. 그러면 자루가 있는데 자루 입구에 있는 그 돈이야. 그럼 그건 무슨 돈이야? 자루 입구 문이잖아. 그 자루 입구를 여러분이 율법의 눈으로 열 수는 없지. 그거는 여러분이 죽어야 열리는 문이야.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루에 든 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42장에 보면 자 한번 보자고. 35절 보면 42장 35절 한국어 성경 원어 봐도 돼 상관없어. 각기 자루를 쏟고 보니 그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리로 돌아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돈 뭉치가 들어있는 거야. 이 돈 뭉치가 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잖아. 이게 뭐야? 생명싸개라 그랬죠. 아비가일이 기도할 때 그 생명을 싼 주머니. 그게 바로 페타흐야. 문이라는 것은 생명을 싸고 있는 주머니야. 그게 자루란 말이야. 그 안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그게 돈 뭉치가 보여. 그게 얼마야? 가론 유다를 보면 30냥이야. 3이라는 돈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3이라는 세 번째 수로 완성되어야 될 그 돈을 얘기하는 거구나. 세 번째 것으로 완성되어야 될 돈이 30냥이야.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페타고의 하바이트 그 진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대. 19절. 자 그럼 20절 넘어갑니다. 20절 원어를 보면 와이오메루라고 그래요. 이건 아마르 진리로 말했어요. 오 아도니 비 아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라는 건 불변사야. 그냥 수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이제 얄라두 이 얄라드가 두 번이니까 강조죠. 강조형은 바로 뭐냐면 이게 왜 내려왔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을 사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러죠?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여기 오켈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 주님이라고 할 때, 오 주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한 이 주는 이제 내가 다바르로 내려와서 말하는 이 말이 이제 내 말 자체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말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내려서 양식을 사기 위해 우리가 진짜로 내려왔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양식은 내가
나의 육체를 채워야 될 양식, 율법의 양식인 줄 알았는데 여관에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뭉치가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율법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그 양식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 주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말씀으로 나를 알려주시는 주님이야. 나의 말에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기 오켈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우리 쉐바로 양식을 사다. 그 오켈이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먹다의 아칼에서 온 단어야. 먹다의 아칼에서 온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창세기 언약이 어떤 언약이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잖아. 모투타모투잖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죠? 언약적 양식이란 말이야. 이게 언약적 양식.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을 이 양식을 창세기 14장에서 전리품이라고 그랬어. 전리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봐야 돼. 반드시. 내가 창세기 14장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숫자로 무슨 뭐 4 플러스 5 플러스 1 플러스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내가 암호 같은 거 써줬을 거야. 그때 여러분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돌라오멜의 5 왕과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그 싸우게 되잖아. 제14년에. 자, 그래서 결국은 누가 잡혀가요? 롯이 잡혀가잖아. 이 잡혀가는 것이 첫 번째 양식이야. 첫 번째 양식은 빼앗기는 거예요. 롯이라는 율법적 자아가 빼앗아 가는 거야. 율법적 자아를 빼앗는 거야. 이게 내가 설명했잖아. 묵상집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양식을 도로 찾아오잖아. 언제 찾아와? 밤에 전쟁을 해서 찾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롯을 다시 조카 16절에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을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랬잖아. 그게 재물이란 말이야. 7399라고 돼 있어요. 재물. 그래서 그게 양식이란 말이야. 양식. 자, 그래서 그 곡식을 찾아갖고 오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돼요? 가지고 멜기세덱이 나왔어. 그러면 양식을 바꿔주는 거야. 빼앗긴 롯이라는 율법의 양식을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이 빼앗아 가버렸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육을 죽인 거버리지. 행위 언약으로 빼앗아 갔지.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다시 찾아와줘. 그게 바로 떡과 포도주야. 멜기세덱이 받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는 거야. 그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내 피와 내 잔을 마셔라, 내 떡을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까 우리가 미리 봤지. 그게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야. 그게 진리의 양식을 다시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첫 번째 사가져오는 그 양식은 빼앗기는 양식이야. 롯이지, 롯. 율법적 자, 율법의 성성을 갖고 있는 롯이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빼앗기는 거지. 전쟁을 통하는 것은 전쟁은 뭐야? 이게 샬롬의 전쟁이지. 응? 전쟁 그러면 이게 다 샬롬의 전쟁이야. 나의 육이 죽어야 되는 전쟁이야. 그래 우리에게 평화가 오니까. 그죠? 그리고 빼앗아 와서 이제 에이렌의 상태가 된 거야. 그게 샬롬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동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 24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양식을 먹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4장을 설교할 때 딱 구분이 되지. 롯이라는 율법의 양식을 빼앗아 가는 과정.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종으로 찾아오는 이 과정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양식과 두 번째 양식의 과정이지. 예수가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살과 피 그 떡을 주는 거. 이 과정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 내용들이라는 거. 그죠? 이 내용이 지금 창세기 43장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똑같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아까 봤잖아 마태복음 26장. 똑같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이 이제 서신서에서 짧게 설명을 해줘. 그거는 여러분이 찾아봐. 나중에 알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야. 자, 다시 창세기 43장으로 오면 그래서 이 오켈이라는 양식은 먹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 이제 또 어디하고 여러분이 또 찾아봐야 돼. 먹다가 나오면 반드시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창세기 14장을 또 봐야 되는 거야.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제 그러면 말라기가 나오네. 말라기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 속에서 드러난 계시로 여러분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와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해합니까 지금? 자, 그러면 21절도 이제 뭐 아까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보면 자, 왜 이렇게 해서 다른 돈 이건 아까 했잖아. 이건 지금 다른 돈은 어떤 돈이야? 예수가 십자가로 죽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롯을 잡아갖고 왔잖아.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멜기세덱이 나서 그 돈은 이 돈이야 그리고 설명해 주는 거지. 이해하죠? 네. 그 롯이 잡아와서 그 롯과 같이 살면 안 돼. 그 롯이 멜기세덱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드러나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먹는 그래서 롯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잡혀간 롯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잡혀가야 돼. 뭘로? 그 5대 연합국에 잡혀가듯이 나의 육적 자아가 죄에 잡혀가야 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로마서 6장인가? 죄에 잡혀가는 나를 보는 거다 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날마다 그걸 봐야 돼. 그래야 예수가 십자가에 완성해서 나에게 진리의 떡과 포도주로 그 살리는 양식을 넘어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돈도 라고 하는 아헤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금 율법의 체계가 아니라 그들은 나바로의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거니까 그 다른 돈은 지금 14장으로 치면 창세기 14장으로 치면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야. 그걸 가져왔다는 거야. 이해하죠? 우리 손에 뭐 하기 위해서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또 오켈이 나오잖아. 똑같이 오켈. 자, 근데 어디 갔어? 아까 오켈이 이시바시 오켈 같은 단어하고 똑같이 나왔네. 나 그거 찾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야다노 미샴 카스페노 베아무테호테노라고 이야기해서 그 자루에 든 그 돈을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루에 든 돈, 이게 샴이라는 건 숨이라는 단어거든. 이거는 놓다, 세우다, 확립하다 이런 뜻이야. 세우다, 확립하다.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로 정중하게 똑바로 놓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돈을 우리가 가져왔잖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잖아. 그거는 다 우리가 뭐예요? 숨, 미샤 여기는 누가 그 자료에 넣은지 알 수 없습니다라는 수사 의문을 넣었지만 이거는 바로 뭐냐면 그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숨, 골고다의 십자가에 똑바로 세워진 그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미라는 의문 대명사가 나와 있고요. 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두 번째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이게.
요거 이해해요? 아멘. 미샴이라는 단어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돈도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그 두 번째 돈은 바로 창세기 14장에서의 그 돈이야. 그게 은혜 문턱을 넘어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돈이란 말이야. 자, 물론 내가 묵상집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이 보여줬지만 그것이 다른 돈 그러면 6가지 예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야곱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6가지 예물을 갖다 주고 또 갑절의 돈을 갖다 주고 베냐민과 함께 가라. 이 세 가지 예물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들의 손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들의 손에서 그것을 도로 가져왔습니다라는 이 손이 들어가면 항상 뭐냐면 능력, 행함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손이 들어가면 그 행함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갖다 줬지만 그것은 바로 언약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대로 우리의 돈을 미식가 아까 무게대로 했잖아. 그 무게대로는 한장미달이라는 돈이잖아. 이건 21절도 여기 나와. 22절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 다른 돈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그 양식을 상에 다시 가져왔는데 그 당시 우리에게 그 돈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게 된 양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자, 그래서 이제 그 23절로 넘어가면 와이오메로 살롬 라켐 그가 말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지금 형제들이 에노시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돼 있어? 그들이 육이 부서지는 과정이 있었던 거지. 그걸 샬롬이라 그러는 거야. 샬롬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얻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10명의 이 에노시들이 지금 육이 부서지는 그 안에 전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다바로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속으로 지금 속뜻으로 이야기하는 이 과정 중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샬롬이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 육이 다 전쟁을 말미암아 다 사라졌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알타라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이 사라지고 전쟁이 끝졌으면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것은 왜 그렇게 됐다고? 엘로헬 너희 하나님 그리고 엘로헬 야비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너를 어떻게 했어? 자루에 있는 돈을 보게 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예물을 갖고 오게 한 거야. 그게 다 샬롬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어떤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나온 거 보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요 내용들을 이해하죠? 세밀히 안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야. 자, 나탐, 라켐, 마트몰 너희 자루에 그 재물을 주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마트몰이라는 단어는 재물이에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재물은 뭐냐면 감춰진 보물 이렇게. 감춰진 보물. 자, 감춰진 보물을 여러분이 찾았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뭐로 나와요? 4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샬롬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육이 죽어야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야. 감춰진 보물이라 그러거든. 여러분의 육 안에 감춰져 있어. 뭐가? 하나님 나라가. 응? 질그릇이라는 나의 보배가 담겨 있는 거야. 고린도후서 6장 7절인가요? 보면. 이해하죠? 그래서 이게 마터본이야. 감춰진 재물. 그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매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진 열매가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넘어간 자들에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을 심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뭐한다? 임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 육적인 자와의 전쟁이 있는 거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죠? 자, 그런 거란 말이야. 자, 23절 했고, 또 있네. 자,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랬죠. 들어왔다. 캐스펜, 바, 보. 나에게 들어왔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이미
나에게 얼라이 캐스템 진리 완성된 돈으로 나에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가 이 시몬을 인도했다. 이 야차. 여기 야차는 끄집어내다, 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마트몬이라는 단어 써있지. 감춰진 보물. 마트몬이 여기 보면 감춰진 자루에 감춰진 그 재물이 뭘로 드러나는 거야? 누구로 드러나는 거야? 시몬으로 드러나는 거야. 시몬. 어? 그러니까 시몬이 뭘로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재물, 두 번째 돈에 의해서 이제 계시가 열렸잖아. 떡과 포도주로 드러났잖아. 그러면 시몬이, 감옥에 갇혔던 시몬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와야지. 나사로가 예수가 나와 그러니까 나온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 시몬은 들을 기가 없었잖아. 자기 말만 들었잖아. 그래서 우리 가둬버렸잖아. 이제 이 시몬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요한계시록의 시몬이 되는 거야. 들을 귀 있는 자. 오른쪽 귀를 가진 자. 이게. 그래서 시몬이 야차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시몬이라니까. 자, 이해하시죠? 자, 24절. 자, 와야베 하위시. 그 사람이 또 여기 보란 말이에요, 보. 그 사람이 끌고 들어왔자. 뭔지 알죠? 이 보가 들어오면 항상 이시, 생명이 되는 보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시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언약을. 그래서 에트 에노시. 그 형제들 에노시라 그랬잖아. 그 사람들을 인도했대. 어디로? 요셉의 집으로. 자, 요셉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마임, 물을 준 거야. 이건 마임이라는 건 마임, 진리, 하늘 위 궁창에 있는 그 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물을 넣어주는 거야. 진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뭐야? 와이루 하추라고 하는 이 라글레 발을 씻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발을 씻다는 거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번 주에 했었던 건가? 했잖아. 발을 씻는다는 건 뭐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목욕을 이미 한 자는, 그잖아. 우리가 세례를 받아 육이 죽고 이제 진리의 성전이 되어 이제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는 자들은 이제 뭘 해야 돼?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 그 발 씻는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떡과 포도주 진리의 양식을 내 성전 안에 채워놓는 거지. 그게. 이걸 이스라엘이 실패했어.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내 창고에 채워라 이거야. 발을 씻어라. 왜? 그 이스라엘은 발을 안 씻었어. 그래서 더럽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거야. 그들이 끌려갈 때 신발 씻지 않고 맨발을 흙으로 끌려, 맨발을 씻고 바벨론까지 끌려간 거예요. 그게 발을 씻다야. 발에 먼지를 털라 이런 말도 또 있잖아. 마태복음에 보면 발에 먼지를 털라. 하여간 발이 나왔는데 씻어라 그러면 이게 진리의 양식을 넘어주는 것이고, 먼지를 털어버린다 그러면 뭐야 이게? 원래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에 먼지가 묻어있는데 이거 씻어야 되는데 털어버릴 게 아니잖아. 이건 날려버리는 거잖아. 그럼 도로 티끌이 되는 거야. 이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건 저주가 되는 거야. 성경에서 말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먼지 털어버리잖아, 발에. 발은 반드시 먼지를 털어야 되는 게 아니고 씻어야 돼. 그럼 내 안에 진리를 채운다는 뜻이고, 발에 먼지를 턴다는 건 저들이 돼지가 돼서 진리 양식을 안 먹는 거야. 그게 먼지가 털리는 거야. 그냥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세상에 잘 산다 그래도 그냥 티끌이야. 돌아가 죽을 흙이야.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다 이해가 되죠? 복음이 너무 쉬운 거야.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래서 발을 씻었다는 단어 알고요. 물을 주었다는 단어 알잖아. 이게 우리가 그 옛날에 이삭의 그 신부감 리브가를 거둘 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밭단 하나까지 가가지고 이 이야기 있어. 그죠? 발 씻은 물. 또 아브라함의 발 씻은 물을 천사들에게 주고. 그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천사들에게 발 씻은 물을 줬을까? 그럼 천사들이 발 씻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뜻이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8장 한번 잠깐만 갖다 볼까? 창세기 19장인가? 18장에도 있어. 발 씻는 거. 그러니까 18장 4절 한번 볼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으라고 그랬잖아. 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당연히 분명히 이들이 천사란 말이야. 근데 천사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물을 가져오는 역할이야. 진리를 알려주는 역할이야. 그죠? 그리고 발을 씻는 거란 말이야. 진리에서 넣어주는 역할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잖아. 그 내용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왔는데 아브라함이 물을 가져오게 하서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 쉬게 하시고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까 마음을 상쾌 하신 후에 지나가서서 그랬잖아. 그런 다음에 18장이 끝나고 19장에 이제 18장에 그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나오잖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18장 뒤에. 그게 바로 뭐냐면 천사들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발을 씻는 내용을 해주는 거야. 이게 진리의 물을 마시고 발을 씻는 내용을 해주는 게 이게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19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이 2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해서 이제 롯이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밤에 롯과 그 가족에게 진리를 떠먹여주는 거지. 근데 누구만 먹었어? 롯만 먹었어. 그 사위 아내들은 안 먹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오는 거야. 진리를 들었을 때 진리를 듣고 나오는 자가 있는 거야. 이게 발씻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항상 두고 성경을 보란 말이야.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구조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이게 그때 이 뜻이었지. 그러면 뭐 내가 이걸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뜻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했고 여기 이거니까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같은 진리인데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문맥을 조사를 해보고 하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달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단 말이야. 이 미스포라는 먹이가 이게 사료, 꼴 이렇게 되잖아. 이 꼴이라는 건 양이 돼야 먹는 거지. 그잖아요? 양이 먹는 음식을 먹음으로 나귀가 이제 어떻게 돼요? 진리의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6장 35절 39절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영생을 얻었냐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찾아봤죠. 자, 그래서 발 씻은 거 그리고 그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미스포 사료라고 했을 때 그 사료가 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내 떡 이런 요한복음 6장 35절에 39절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29절 와이키누 에스트 함미나 그 예물을 준비했다. 이게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그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쿤이라는 거야. 쿤은 건 준비하다, 정돈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시필형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당연히 창세기 42장 16절에서 요셉이 준비하라. 내가 정오에 먹으랴 이런 내용과 동일한 그 준비죠. 근데 이 내용을 여호수아서 뭘 준비하는 거야? 여호수아서 1장 11절로 똑같은 단어가 있어. 여호수아 1장 11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1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기를 양식을 뭐하라?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양식을 준비한다는 게 뭐야? 사흘 안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여기에는 없어. 근데 뭘로 되어 있냐면은 문맥으로 되어 있어. 2장에 여기에 보면
2장에 여리고를 정탐하잖아.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기 여리고성이야. 나라는 성을 정탐할 때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게 여리고라는 나라는 존재적 자야. 그것을 정탐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양식을 준비하는 게 뭐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불량미를 비축하는 거겠지, 전쟁하려면. 근데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잖아. 하나님이 전쟁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양식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존재적 속성을 정탐을 해야지. 그래서 여리고 정탐이야.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이해하죠? 요거를 여러분이 그대로 머릿속에 끌고 들어와서 창세기 43장에서 25절 그들이 준비하였다. 예물을 정돈하고 쿤이라는 단어예요. 예물을 정돈하고 이 정돈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준비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 뭘 준비했지? 그러면 그 예물을 갖다가 가지고 6가지 예물을 갖다가 중요한 거 순서대로 이렇게 준비하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보잖아. 어? 그러면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정오에 내가 먹을 것이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쫙 생각하면 이 준비는 뭔지를 알 거야. 여러분이 그 양식을 먹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육이 죽어야 되잖아. 그럼 이 준비는 뭐냐면 여러분의 그 성전을 정탐해야 돼. 그게.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 여러분의 육이 죽어야 돼. 신약성을 하면 여러분의 육적 자, 여러분의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거야. 그게 정탐하다, 코온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야. 내가 부인이 돼야, 그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지. 내가 부인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예물은 내가 레위기 2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봉헌물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화제와 소제란 말이야.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짐승을 잡고 기름을 발라 굽는 거잖아. 거기에 유향을 첨가하잖아. 유향. 그리고 그것에 반드시 언약의 소금을 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소재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알곡을 가루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예물이라는 민화가 바로 소재를 의미한단 말이야. 봉헌물. 여기에 보면 민화. 이해하죠? 그래서 그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야? 곡식을 빠는 거지. 곡식을 가루로 내는 거지. 그게 자기 부인이야.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둠이구나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내가 왜 어둠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정오에 먹는 거기 때문에. 정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낮 12시잖아. 그게 방주에 일어난 창이거든. 그건 다른 말로 기름을 짜라 이런 뜻도 있어요. 기름을 짜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오는 것이 정오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름 짜는 기도가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한테 내가 설교할 거예요. 그것을 노아의 방주 만드는 사건하고 내가 설교를 할 건데 그거는 지금 할 건 없잖아. 마태복음 어차피 할 거니까 들어갈 거니까. 자, 그래서 예물을 이제 정돈하라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근데 언제냐? 아드 보 요세프가 정오에 올 때까지야. 그래서 정오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상태가 되어 자기가 어둠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예물이 정돈이 완전히 된 거야. 그것이 이제 가루가 되는 레위기 봉헌에 대한 제사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루가 되면 그게 정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오는 거예요. 자, 키샤마 들었기 때문에 키샴 거기서 먹을 것이라 아케 또 나왔잖아. 레헴 음식을 거기서 먹을 거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충분히 알죠? 여기에 보면 나햄이라는 이 단어도 싸우다, 전쟁하다 에서 온 단어야. 라함 전쟁하다니 라함에서 온 단어란 말이야. 이게 떡이거든. 떡.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돼? 라함, 전쟁이 있어야 돼. 그 전쟁이 뭐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전쟁이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전쟁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떡이 주어지는 거예요. 라함. 그래서 내가 그때 묵상집에서 떡과 떡덩어리가 있잖아. 떡덩어리는 뭐야? 같은 떡인데 덩어리가 되면 이게 뭐지? 이거 기름에 반죽된 거야. 떡은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해야 돼. 그게 소재물이거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라햄. 전쟁을 통해서 라함, 얻어진 그 노획물. 창세기 14장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그 노획물. 거기에 떡과 포도주에 기름이 발라져야 돼. 기름이.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교회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먹다가 나오면은 모토 타모토 거기서 먹다 봐봐요. 여기에 샴키, 요켈, 아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요 샴이라는 단어가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 언약. 그리고 아켈, 먹다 이런 나온 건 창세기 2장 16절 행위 언약으로 먹고 모토 타모토 십자가에 죽게 되면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은혜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26절. 그리고 요셉도 들어왔어. 이제. 자, 그러면 26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정오가 돼서 예물을 정돈이 다 되니까 이제 요셉이 들어온 거지. 25절 정리가 되니까 요셉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들이 가루가 되고 자기 본의 상태가 되고 자기가 얻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26절에서 요셉이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지금 봐봐요. 요셉의 집에 지금 형제들이 있잖아. 에노시들이. 근데 요셉이 들어왔어. 진리. 그러니까 에노시와 진리 요셉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 한 성전 안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에노시가 이제 이시아가 돼야 돼. 여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언약에 의하면. 그럼 여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요셉의 그 선언이 있어야 돼.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죠? 그리고 요셉이 들어왔다 이 내용 안에는 이제 이 에노시들이 이시아가 되는데 이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요셉의 어떤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는 선언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내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건이 써질 것 같이 라고 이야기했지. 네. 자, 고린도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13절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걸 출애굽의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지금 이 창세기 2장의 언약을 얘기하고 여기 창세기 43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율법으로 온 거잖아. 율법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신약에 들어오면 이게 다 교회잖아. 진리가 된 교회잖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존재잖아. 근데 모세가 오면 모세는 뭘로 오는 거야? 율법으로 오는 거야. 왜 모세가 율법으로 왔을까? 그들에게 전쟁하려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가 된 이들에게 그 율법으로 가져온 요셉은 수건을 써야 돼. 가려줘야 돼. 이게 바로 뭐야? 자루 속에 든 돈으로 오는 거야. 돈 뭉치러 오는 거야. 모세가. 자루 속에 든 돈. 그 수건이 벗겨지면 그 자루에 그 입구에 있는 그걸 보게 되면 아, 이게 생명쌍기가 여기에 있네?를 보게 되는 거지. 요거 이해합니까? 그래서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양보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이거는 지금 뭐냐면 신약교회가 됐는데 아직도 율법의 체계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언하러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벗겨지지 않고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란 말이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존재라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잖아. 그럼 수건이 없는 존재들이잖아. 근데 지금 수건이 써져 있네? 그럼 바로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에노시로 있는 거야. 이시아로 있지 않고.
이해하죠? 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창세기 43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아직 에노시야. 이들이 이슈가 되려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선언이 요셉의 선언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여기 봐봐요. 15절 고린도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 죽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고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수건이 벗겨져 그들이 영이 되면 이제 비로소 자유케 되는 거야. 정말로 진리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존재. 그가 바로 이제 이시아가 되는 거야. 이시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정결한 신부.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2장 그 19절서부터 23절까지 이 언약을 모르면 창세기 43장에 이 요셉이 들어왔는데 에노시들과 함께 들어왔던 원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요셉, 진리가 함께 들어와 있는데 이들은 에노시가 같이 앉아 있으니까 수건이 써져 있는 상태란 거야. 수건이 벗겨져야 돼. 그러려면 살 중에 살이라는 뼈 중에 뼈이라는 요셉의 선언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영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43장 이후에 이 내용은 이들이 이제 육이 죽고 수건이 벗겨져 이들이 영적 이 형제들이 영적 존재의 이시자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43장 이 이후로부터 45장까지 이들이 이시자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래서 46장에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 베냐민과 요셉을 하나로 품으면 완전히 이시자가 되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창세기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석구석에서 숨어져 있는 비밀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그래서 다시 창세기 43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이 와야보 요세프 하바에타 이 단어가 이런 어마어마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와야보 요세프 하바에타 와야비이유 그들이 들어왔다. 그때 그들이 그 집으로 가지고 데리고 왔다. 왜 한민을 그 예물을 아시로 야드 그들의 손에 그들의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엎드려 절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단어가 이제 그가 땅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야. 자, 이 에노시가 요셉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잖아. 그 예물을 정돈한 상태가 되었잖아. 그러면 요셉 앞에서 그들은 땅이 되는 거야. 땅적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0절에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다 뭘로 돌아갔어? 에노시가 흙으로 돌아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 땅에 생명이 들어가면 이제 이시자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 아르차 그 땅에 엎드려 샤하 절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절했다는 건 경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자기의 부인이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육이 죽는 상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게 예배야. 예배.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다 죽은 자들, 시체들만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산자로 오면 절대 안 돼. 산자로 왔다가 말씀에서 죽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땅에 절했다 이런 뜻이야. 우리들의 존재가. 땅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야 다시 성령에 의해서 생명, 이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 이해하셨죠? 네. 27절 이제 다 끝나갔다. 아이고. 와이시아 그들이 물었다. 라헴, 샬롬. 샬롬은 이제 설명했죠. 전쟁 있는데 그 전쟁이 끝나면 이제 샬롬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샬롬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평화란 말이야. 그리고 에이레는 이제 그 평화, 전쟁은 없어 에이레는. 단지 예수와 함께 멍해를 내는 그 과정만 남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샬롬과 신약의 에이레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죽기 위해서는 샬롬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샬롬이 주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 나의 육이 죽는 과정이 있어야 돼. 예수가 먼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야.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진리의 성전이 되면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진리의 떡을 먹는 존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샬롬과 에이레는 항상 같이 가는 거지 뚝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샬롬이 된 자는 평안하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일이 있어.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면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 요한복음 20장이지? 22장이 아니고 20장. 자, 20장 보면 19절 한번 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되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 평강할지어다. 그렇잖아요.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그럴 때 손과 옆구리를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잖아. 손과 옆구리는 어떤 것이 이루어진 거야? 샬롬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손과 옆구리를 찔렸잖아, 못에. 이게 전쟁이란 말이야.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지. 제자들이 진리가 돼, 이 시자가 되니까 이걸 깨달은 거야. 근데 누구만 깨닫지 못했어? 도마만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을 내밀라 그래가지고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놓아주잖아. 그때 도마가 이 샬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군요. 그리고 그 샬롬이 내 것이군요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옆구리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그래서 21절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번엔 에이레네야. 에이레네 21절 두 번 평강이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고 숨을 쉬어 성령을 받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보낸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멍에를 매서 하나님이 보내는 건데 성령을 받아서 보내는 거야 우리가. 이게 에이레네야. 두 번째 평강 이해하죠? 이게 그 내용이야. 그래서 다시 창세기 43장 27절 샬롬. 자, 평안을 묻자. 그가 말했다 하샬롬. 아버지가 평안하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뭐 아버지 성전이잖아.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 원래 아버지라는 그 성전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 베냐민과 함께 있었단 말이야. 진리의 베냐민. 근데 베냐민과 떨어져야 되는 전쟁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냐 할 때 이 샬롬은 어떤 샬롬? 성전이 진리인 베냐민이 떨어져 나왔잖아. 지금 애굽으로 왔잖아. 그러면 찢어지는 거잖아. 아버지라는 그 성전이 찢어짐을 당한 거지. 죽은 거잖아. 그게 샬롬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샬롬 평안하냐 묻는 거야. 이해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노인은 자켄이잖아. 그러니까 찢어져 죽으면 그 노인은 육의 상태가 사라진 거지. 이제 뭐가 된 거야? 이제 나르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야. 어린아이, 소년이 되는 성전으로 있는 거야. 그러려면 그가 나르 성전이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해.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 성전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나르가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아버지 자케 노인이 평안하냐, 노인이 아직 살아있느냐, 샬롬이냐 했을 때 베냐민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이 끝난 상태가 자켄이잖아. 이제 그에게 나하르 소년, 어린아이, 진리가 되기 시작해야 되는 성전으로 이제 46장에서부터 쭉 또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하고 성전 얘기야 다. 성전은 나잖아 나. 그죠? 그 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그 언약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언약에 담아서 나를 계속 끌고 가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괜히 알 수도 없는 뭐 지금 요셉의 이런 얘기 무슨 야곱의 이런 얘기는 다 나 보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해 이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이해하죠? 그래서 자켄 아시에로 너희가 말했던 그 아버지는 그리고 아직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돼? 아니면 죽어야 돼? 그 아버지는 죽어야 돼. 그리고
그 나르가 되기 위해서 그 소년, 소녀,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뭘 얘기하겠어? 그 아버지도 진리의 성전으로 베냐민과 요셉이 하나 된 것으로 이렇게 딱 채워지려면 내려와야지, 여기로.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지. 44장, 45장, 46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머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여기는 아까 땅에다 절을 했다는 거와 동일하게 여기 이제 머리를 숙였다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숙였다는 이 카라드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똑같은 샤하라는 단어하고 비슷한데요. 복종의 관계가 있는 거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머리가 이제 떨어진 상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다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일을 주관을 누가 하고 있어? 요셉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셉이 그 이야기를 계속 주관하는데 그 주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 머리 바꿔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건 뒤에서부터 계속. 그래서 결국 요셉까지 내려와 머리가 완전히 바꿔져 소년이 되고 성전이 하나가 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야. 이제 야곱이라고 하잖아.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의 아들에게 축도를 하고 또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하고 죽어 50장에 죽어요.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아멘. 좀 깊게 갔지만은 다 이해할 줄 있고 목사님도 보고 지금 계속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나는 내 거를 일부러 전해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들에게 성경 보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긴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성경을 찾을 때 그래서 성경 통독은 사실 중요해요. 왜 어디에 그런 말이 있고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 걸 알아가니까.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낙서를 하란 말이야. 아 그때 이 언어로 드러난 말이 이 말이었죠. 글씨가 되면 다음에 다른 성경에 있을 때 거기를 찾으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성경 구절을 거기다 또 써놓으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성경 구절 보면 마태복음 3장이 있네? 그러면 마태복음 3장 보면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분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진리를 먹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전해주는 말로 됐고요 그거 아니고 알았다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고 먹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해하셨죠? 이건 여러분 설교하라고 내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진리가 되라고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여기다가 막 낙서를 다 해버리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나는 여기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어. 그잖아. 그리고 힌트 포인트만 탁탁 써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나오고 여기 그래서 왜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을 여기저기 다 찾아요? 다 찾은 게 아니고 내가 20년 동안 다 적어놨던 거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적어줘도 목사님이 적어주면 그거를 여러분 보지 말고 그 구절에다 거기다 성경 구절을 써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그 성경 구절을 왜 여기다 이 구절을 찾았지 하고 거기를 찾아보면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서야 돼. 스타우로스 십자가로 서야 돼. 이 역사 속에서. 그래야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시아가 되는 거야. 이게 설교라니까. 그럼 무슨 간단하게 30분 심플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들하고 하면 뭐해.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속전속결로 이해했지만 벼떡같이 전한 복음도 진리로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과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